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사는 42세의 아들 셋을 둔 엄마인데요. 고3 아들이 있고 초등학교 6학년 지적장애 상급 아들이 있고 또 초등학교 4학년 우리 뒤에 있는 우리 막내 아들 그 초등학교 4학년에 있는 뇌장애 1급인 우리 아들이 있어요.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동영상이라는 것을 이제 저는 사실 사진도 잘 안 찍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동영상을 한번 이렇게 찍어보고 싶어서 찍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예배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중에 제가 좀 감동을 받고 또 제 생각과 이게 저는 이제 일단은 예배를 드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삶에서. 그리고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하나 쌓여서 마음이 평안해져요. 또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일단 이 근래에 굉장히 제가 감명 깊게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제 이 동영상을 보실 분들에게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 이틀 남았어요. 오늘이 23일이니까 이틀 남았는데 이틀 남은 이 기간에 이 동영상을 좀 찍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 거냐면 일단은 저도 머리털 나고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어느 새벽 예배에 나갔을 때 들었던 말씀인데 그거를 좀 제가 좀 많이 감동이 되어서 그걸 좀 나누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거였냐면 일단은 제가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은 아들 셋을 제가 혼자 키우는데 남편이 지금 집을 나가버린 지 3년이나 돼서 제가 혼자 많이 힘들었던 기간 동안에 예배 가운데 많이 나아가서 좀 마음의 평안을 찾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나누고자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크리스마스 전에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이 동영상을 좀 선물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남기는 겁니다. 일단은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날은 사실 사람이 정한 이 크리스마스 이날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모든 성탄절 이 절기도 저는 매일매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매일이 안식일이고 매일이 성탄절이다 생각하면서 그냥 사는 사람인데 사실 우리가 태어난 날보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도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너희 안에 천국이 있느니라 하셨죠. 그럼 우리 안에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천국에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시점은 날마다 다시 태어나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도 다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마음이 매일매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처럼 나도 매일매일 태어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생일이다.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드릴 건데 어느 교회에서 들었다는 걸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생략할게요 그거는. 근데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신 이야기에다가 플러스 저의 생각을 같이 이제 겸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잠시만요. 제가 도체 조금만 볼게요. 원래는 안 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예, 조금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우리아를 살인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다툼과 갈등도 그 집안에 나타나고,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있다가 이제 유다의 다른 지파들도 이제 또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제 비그레의 아들 세바라는 이 사람이 또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이제 한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그 반란이 진압이 되고, 이스라엘의 조금 안정이 가져오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에 어려운 일이 또다시 닥치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오랫동안 기근이 들어서 비가 내리지를 않았어요. 3년 동안.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하게 되죠. 다윗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의 남은 자라고 제가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조금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실 무슨 조약을 이제 사울과 아니 이스라엘에 편입되기 위하여 멀리서 왔다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떤 조약을 여호와의 언약으로 맺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됐는데, 이제 그 이후에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왕이었을 때 그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했거든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처음에 멀리서 왔다는 거짓말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되었는데, 편입이 되었지만 사울이 탑답지가 않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알게 되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알게 된 그 사실을 토대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줘야 될지를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죠.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 7명을 죽이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그 7명을 죽이는데, 그 7명 안에 누가 있었냐면은 그 당시 이제 사울의 첩이었나 봐요. 사울의 첩인데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리스바가 2 아들을 잃고, 이제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그 아들의 시체 곁에서 낮밤으로 지키고 있는 이런 여인에 대해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여인에 대해서 그 아들의 시체랑 또 더불어 사울과 요나단을 이렇게 함께 장례를 이렇게 치러줘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기근이 해결이 되고 그러는데, 이제 이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서는 사실 리스바라는 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는 여인이 다윗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다윗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심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막내가 죽다가 살아나서 지금은 뇌병변 장애 아이가 되었지만요, 장애 1급의 아이가 돼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죽다 살아났으니까 그래도 살아있는 자식
보는 거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 리스바라는 그 여인의 아픔이 정말로 저에게는 저 자신의 아픔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살펴보니까 먼저는 인간의 죄악들이 있더라고요. 먼저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에 편입되기 위하여 거짓말했던 거. 먼 곳에서 온 사람인 척 거짓말했다는 게 있어요. 이 거짓말의 악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또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게 되죠. 하지만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 거짓말한 사람은 소수였을 텐데 죄 없는 사람들도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가인과 아벨이 보면 제사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제물만 받으시거든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죠. 양의 첫 새끼로 이렇게 드렸는데 그것을 받으시고 가인의 것을 받지 않자 가인이 이제 아벨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때 성경의 구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셨다는 말씀도 있고 가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심리적으로 두려움 속에서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성경에.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너를 죽이려 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더 큰 벌을 내려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작은 거짓말의 씨앗의 악이 살인에까지 이르렀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나라 안에 기근을 초래하여서 그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와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렸더니 그것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원인을 찾고 나서 그 원인을 찾게 되었고 그 원인을 찾고 난 다음에 또 그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죠. 이것은 마치 느헤미야 선지자도 그러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 느헤미야 선지자도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 가지고 주로 기도를 많이 했고 그 말씀 따라서 기도하는 중에 또 응답을 받아서 또 개선하고 회복시킨 이런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마음 아프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스바라는 이게 사울의 첩이었던 여인인데 물론 사울의 그 악행 기브온 사람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에게 또 이렇게 또다시 어떤 이런 악한 일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제가 느낀 것은 악의 순환이었어요. 작은 악이 점점 커지고 근데 그 악을 끊어내신 분이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떤 말씀을 묵상한 것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말씀을 묵상하였냐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접할 때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리스바라는 여인이요. 이제 비가 이렇게 오는데 그 시체가 놓여 있는데 자기 아들이 죽은 시체가 있잖아요. 근데 낮밤으로 그걸 지키려고 하는데 성경 구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도 많은 눈물들을 흘리고 많은 어려운 풍파를 겪고 고생을 하는데 우리가 그러함 속에서
진정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견디고 참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저도 저 자신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다른 분들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성도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아닌 분들도 에게도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일단은 저도 많은 여자로서의 많은 아픔과 풍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한 것을 일단은 제 자신의 삶 안에서 알고,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 자식이 죽었을 때에 이제 기브온 사람들 를 죽였기 때문에 그 사울의 자손이 지금 죽었는데, 그 사울의 자손 중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볼 때 악이 수단이 되고 있었는데,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그 원통함을 풀어주신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 시체 곁에서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다윗이 이렇게 그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그로 인해서 위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도 사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목사님도 이것을 통하여 다윗에게 리스바라는 여인이 위로를 받았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셨고, 이 위로로 말미암아 이제 끊어진 거죠, 말하자면. 악의 순환이 차단된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악한 많은 것들과 상대를 하려면, 먼저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또 있어요. 라헬이, 성경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여기서도 보면은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 뒷부분의 말씀에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식이 없다는 말이 굉장히 저는 의미심장하게 들렸는데, 보면 자식이 없다는 생각을 해보면, 왜 자식이 있는데 없다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정말 자식이 없는 것과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살아야 되는구나를 생각하게 되었고, 이 라헬이나 리스바나 또 다른 여인 또 있는데, 나옴이라는 여인도 있어요. 나옴이라는 여인은 이제 특별히 나옴이라는 여인도 특별히 자기가 이제 나옴이라는 여인도 이제 약속의 땅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그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지니까 남편이 이제 다른 나라로 가자 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을 잃게 되고 또 두 아들을 잃게 되는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리스바랑 좀 비슷한 형편이죠. 자식을 잃은 입장이니까요. 그런데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버렸다는 게 있어요. 그게 악한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말했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아무리 흉년이 들었어도 좀 참고 여기서 견뎌보자고 이끌어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초래된 결과는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거고, 많은 풍파 속에서 나옴이란 여인이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이렇게 치셨다고. 사실은 제가 지금은 이렇게 빠르게 설명을 하지만 얼마 전에 눈물을 펑펑펑펑 흘렸어요. 너무나 공감이 갖고 이 여인들의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을 막 쏟아내면서 묵상을 했던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런 여인의 마음에 대한 일단은 생각을 좀 하면서, 악의 순환을 차단하는 힘은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을 위하면 되는데, 자, 믿는 분들이시든 믿고 계신 분들이든 아니면 타 종교든 저는
이것을 좀 알려주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쓰는 달력이나 이런 것들도 다 예수님이 오신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어떤 날짜 관계도 예수님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볼 때에 누구라도 다 믿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여인들의 이야기와 또 하나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도 이제 하루 이틀이에요.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무엇을 설명해 주려고 하냐면 일단은 크리스마스에 경배를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동방박사가 있었어요. 이제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거를 일단 마태복음 2장에서 2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을 이제 나누자면 동방박사는 이제 당시에 그 대제사장 아니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어요. 동방박사가 있었는데 동방박사는 그 대제사장이 아니라 참 동방박사는 당시 마고스라고 고대 점성술사가 있었대요. 이 사람들은 지혜롭고 천문, 지리 이를 잘 아는 사람이라 고대의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리고 하늘의 어떤 징조들을 이렇게 보면서 살피는 그런 사람들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이들만이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자들이 있었대요. 일관이라 하는 관직에 있는 왕자들의 신수나 장래일을 알려주는 그런 자들이었대요. 오늘날로 보면 약간 무당과도 비슷하지 않는가 싶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이라고는 이 동방박사뿐이었대요. 의외로 고대 점성술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은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헤롯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또 다른 왕이 어디선가 태어났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두렵기도 하고 이 왕을 죽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싹 죽였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동방박사들이 사실은 이 사람들 이 헤롯을 나에게도 알려달라 했지만 헤롯 만나지 않고 그냥 가요. 그래서 헤롯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 즉 에서의 후손인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택함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면 이제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거든요.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에돔 사람은 에서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족속이었는데 그런데 이 헤롯이 이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와의 친분으로 덜컥 왕에 올라서 그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으니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을 다스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이 사람에게는 권력을 유지하고 이런 그런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또 이와 비슷한 인물들이 있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당시에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정말 그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그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그리고 정통 유대인이었대요. 근데 정통 유대인이라서 이제 어떤 자부심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도 내어준 죽이라고 막 이렇게 한 장본인들이래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유대인들의 그때 정통 유대인들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기록된 책인데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이 참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지극히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백마탄 왕자가 오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오히려 로마 그 당시 상황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지배로 있었고 또 로마의 식민지 시대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 또 말라기를 끝으로 이제 마태복음 쓰여지기까지 이렇게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말씀을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은 진짜 이 나라가 막 식민지 된 것도 해방이 되고 막 이런 막 좋은 것들을 이제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실상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로마 제국에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래서 이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인지 밝혀도 될까요?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우림교회 신정엽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들일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렇게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냐 그런 문제죠. 근데 어떤 보상과 어떤 기대보다도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이유가 예배를 듣고 배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감 속에 우리가 평안함도 느끼는 것인데 사람들과 함께 섬기고 는 것이 최고의 보상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것이면 족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엄마는 잠시만요. 우리 아들 보고 와야 돼요.